사도행전 강의 쉬운 네 번째 시간, 바울의 목회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은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 바쁘게 일정을 짰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모두 마무리하고 떠나는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에 들르지 못하고 바로 항구 도시인 밀레도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저희 성지순례 팀이 이 밀레도를 방문했습니다. 밀레도에 도착한 바울은 사람들을 예배소로 보내서 그곳을 섬기는 장로들을 초청했습니다. 대략 45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일종의 고별 설교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예배소 교인들을 양육했는지 회상하고 있습니다.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예배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바울의 양육 원리, 목회 노하우를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한 사람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가정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이제는 부흥 미션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정교회를 잘 세울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을 잘 세우기를 원합니다. 교회 부흥이라는 게, 열매라는 게 뭡니까? 성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성장이. 제가 정사교회 목회하면서 자꾸 성장이 없다면 저는 지금 목회 열매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도 성장을 하셔야 됩니다. 성장, 피차 안에 성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 영혼들을 세워갈 수 있을까요? 바울은 어떻게 예배소 교인들을 세웠을까요? 어떻게 예배소 교회 목회를 했을까요? 첫 번째, 겸손의 목회를 했습니다. 19절에 곧 모든 겸손과, 여기서 19절에 뒷부분에 보면 주를 섬겼다 그랬잖아요. 주를 섬겼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를 감당하는 것이 다 주를 섬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팀을 하는 것, 안내팀을 하는 것, 성찬을 관리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를 섬긴다. 여러분과 제가 주를 섬길 때 어떤 자세가 중요하냐? 겸손으로 해야 된다. 무엇이 겸손입니까? 저는 여러 가지로 겸손을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로 겸손을 이해하고 목회 중에 적용하는 중입니다. 겸손이 뭐냐?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 이 겸손이에요. 목회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이게 교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개척에서 목회가 성장하신 분들, 큰 교회 되신 분들의 한계점이 여기에 있더라고요. 이를테면 우리 성수나 우리 민혁이나 민주나 현욱이나 치욱이나 이런 급들이 장로님 되었다고 생각해 봐요. 금방 돼요, 장로님. 그럼 내가 우리 이진우 장로님한테, 이진우 장로님 할렐루야, 장로님 어디 편찮으셨습니까? 이러겠습니까? 아야, 너 어디 아프냐? 이 장로 어디 아파? 지금은 이종현 장로님, 깍듯이 박열 장로님. 박열 장로님도 상당히 꼬라지가 있으셔가지고 열받게 하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여러분. 성수가 꼬라지 내분들 말들, 박성수 장로님 꼬라지 내시네요. 이리 와보세요. 목 좀 졸라봅시다. 이러면서. 성수 장로님, 아따 성수를 잘하시네요. 팍 머리빡 때려볼지도 몰라 내가. 죽으면 어떻게 박열 장로님 머리빡을, 머리님이시지요. 난리 나죠. 지금은 제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개척을 해가지고 어느 순간 내가 늙었고 여러분은 젊고 어리고 이럴 때 목사님이 사고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만히 계시니까 교회를 팔아먹어도 괜찮겠다, 지정을 이렇게 써도 괜찮겠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이 결국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서 무너지는 그 모습이더라. 자꾸 우리 교인들도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자꾸 제가 통제, 거기까지, 그만, 거기까지. 이게 매우 불편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겸손이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안 하고 싶은 일 아닙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저랑 같이 사장팀을 인도할 때 드럼을 이렇게 쳐달라 그러면 그렇게 쳐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꾸 드럼 치는 사람은 지 마음대로 쳐놓고 네가 따라오세요. 내가 따라갈게. 네가 따라와. 네가 따라와. 내가 따라와. 각자가 다 따로따로 흘러간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바울은 겸손으로 목회를 했다고 할 때 자기 마음대로, 바울은 여러 가지 제가 내용들을 뒤져보니까요,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질서를 따라서 교회를 교회되게 했던 사역자입니다. 저도 여러분 다짐해 봅니다. 끝까지 제 마음대로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성질 부려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성질을 내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막 그러지 마시자고요. 또 무엇이 겸손이냐?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 영역 가운데 겸손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무엇이 겸손이냐?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이 겸손이고 사람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겸손이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요.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해라. 교회 생활의 성패는 겸손에 달려 있습니다. 목회의 성패도 겸손에 달려 있습니다. 부흥 역사의 핵심도 겸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겸손이 뭐라고요?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고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내 수준에서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도 양육하면서 이런 얘기했네요. 제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강단에 딱 서면요, 여러분이 나를 딱 쳐다보고 있는데 째려보시는 것으로 제가 느껴져요. 은혜 받지 못하면. 그리고 딱 두 분이 약간 눈이 가시려고 하는데 그 두 사람이 딱 내 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이, 여러분 졸라고 왔습니까? 왜 오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이 다 은혜 받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성질 내보니까 분위기가 샥.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다 나를 째려보는 것으로. 여러분이 은혜 충만하면 아침에 탁 집을 나왔는데 개가 멍멍멍 짖으면 너도 기쁘냐? 나도 기쁘다. 그런데 개가 멍멍 짖으면 아침부터 이 개새끼가 이 나를 열받게 하네. 내 팬에도 나를 무시하더니 너도 나를 무시하냐? 이 개. 새가 가다가 똥을 찍사. 어메 저 새끼까지 아침부터 저 새를 막 죽여. 그런데 새가 똥을 찍사하면 너도 기분 좋냐? 나도 기분 좋다. 진짜 은혜를 충만히 받고 다른 자동차를 몰고 가면 딱 쟤한테 하는 말이, 여보 진짜 세종대왕이 나같이 살았을까? 진짜 멋져보네. 은혜가 쫙 떨어지면 못하고 자빠져 있을까 내가? 어째 나만 이따위로 살아야 했을까? 은혜가 충만하면 모든 것이 감사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왜 상대방을 향해서 공격적으로 대적을 해버리냐면 내가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왜 상대방한테 세게 나와버리냐면요,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환관장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 도와달라 그래. 환관장한테 자기를 지금 가두어 놓고 지금 지키고 있는 그 일종의 관수, 그 왕의 신하한테, 그 잔인한 느부갓네살의 그 신하 환관장한테 네가 나를 좀 도와주세요. 사람이, 아니 상대방이 나를 죽인다고 맘먹고 있는데 어떻게 도와달라고 말을 하겠어요? 목회하면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장로님께 부드러워지는 것은 뭐냐? 장로님들이 다 나를 좋아한다고 마음먹고 있으면 제가 설교를 막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장로님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니까 나와서 괜히 자기 혼자 막 혼자 그래가지고 장로님들 똑바로 하세요. 속으로 똑바로 하고 있습니다. 장로님들 부드럽게 하고 있습니다. 속으로 목사님이 아프시다야.
치료받으셔야 쓰겄다야. 이렇게 되더라고요. 교회에서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열등감입니다. 우월감입니다. 다 치료받아야 될 병입니다. 사람들한테 함부로 대하는 것, 이거 사역의 기본기가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끝까지 서로를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할 때 사고 칠 때가 언제냐? 성도들을 만만하게 볼 때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사고 치지 않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설교가 됩니다.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뭐가 문제였습니까? 눈이 삐뚤어졌습니다. 사실 그 주인 좋은 주인이죠. 그죠? 수억이나 되는 돈을 그냥 맡겨주잖아요. 이자 준다 그래도 안 맡기는데 그냥 막 맡기잖아요, 여러분. 좋은 주인이죠.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놈은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이자 주라 그래가지고 없으면 우리를 죽일 거야. 이상하게 삐뚤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은혜가 충만해져서 담임 목사가 여러분 가장 아름다워 예쁘게 멋지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멋지고 잘났는데 어찌 땅만 쳐다보고 있겠습니까? 피차 간에 은혜가 충만해서 존중하는 마음. 그래서 가정교회에서도요, 양육사들이 양육할 때 다 괜찮은데 무시하는 듯이 말할 때 성도들은 힘든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잘하는데 다른 교회는 못한다고 말할 때, 이때 사고가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했죠. 감사한 죄. 감사 안 한 것이 죄인데 제가 한 번은 감사한 죄가 있다 그랬어요. 내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내가 저 집 애들같이 내 아들을 안 키워서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성진이는 좋는데 우리 은민이는 안 좋아서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요, 우리 박시장 권사님은요, 이 은민이 졸기만 기다릴 겁니다. 아, 좋네. 은민이는 더 좋네. 날마다 좋네. 아는가 몰라. 그래서요, 모르는 것 같아서요, 만나는 사람마다 은민이 조는 얘기를 구천에 막 떠들면서 하고 다니는 겁니다. 왜? 성진이만 조는 게 아니라 은민이도 존단다, 이걸 하고 싶어가지고. 항상 존중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스타일의 신앙을 배워야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 사람에게 배워야 할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누구를 대하든지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겸손하게 목회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갈수록 그거 많이 느낍니다. 겸손하게. 제가 갈수록 겸손해져야 되겠더라. 갈수록. 여러분도 갈수록 겸손해지십시오. 우리 교회가 열방의 중심에 설 때 주의할 것이 교만입니다. 존중히 여기고 마음대로 하지 말고. 저는 요즘에 교구의 찬회를 돌아다니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네요. 참 대단하다 싶어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양육을 잘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나한테 그 사람 만나라고 해서 못 만났을 것 같은데 그분들은 만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섬기고 변화를 시키고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 절대로 속으로 말씀으로 가르칠 수는 있어도 여러분은 못났고 나는 잘났고 이런 마음으로 목회하지 않겠다 결단하고 또 결단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설교할 때 주의할 점이 거기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잘 살고 있는데 여러분은 못 사는 것 같은 이런 마음으로 막 해놓고 집에 가서는 지 혼자 시험에 들고 또 괴로워하고 이럴 때가 많더라고요. 저도 겸손하게 목회하겠습니다. 바울도 겸손하게 목회했다면, 바울이 겸손했다면 나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겸손하여서 더 많은 영혼을 살려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바울의 목회는 눈물의 목회입니다. 19절에 내가 어떻게 에베소 교회를 섬겼냐 봤더니 겸손과 눈물이다. 언제 눈물이 나는가? 사랑하면, 불쌍히 여기면 눈물이 납니다. 연기자들이 흘린 눈물, 목회 중 흘린 눈물과 다릅니다. 연기 중에 흘린 눈물과 우리 양육사가 흘린 눈물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머리로만, 눈으로만 흐르는 눈물이 아니라 가슴으로 흐르는 눈물이 있습니다.
말썽꾸러기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피가 나도록 때렸습니다. 피가 나게 아들이 얻어맞고 나서 아들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변화가 된 것을 보고 엄마가 아야, 네 아버지 매가 어지간히 아팠는갑다이. 너 아주 편하게 매 맞더니 새 사람이 되었다이. 아따, 내가 이 정도까지는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매가 아파서 내 인생이 바뀐 게 아니라 나 때려놓고 아버지가 혼자 울고 있습니다. 그 눈물 보고 내가 돌이켰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눈물도 없는 줄 알았는데 나 때려놓고 아버지가 훌쩍훌쩍 우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내가 이래 살면 안 되겠구나. 매가 아니라 눈물이 변화시킨 것입니다.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사람은 매로 돌아서지 않아. 권사님들도 보면요, 매를 때리면 때릴수록 더 싸나워지시더라고. 매를 때리면 때릴수록 있습니다. 그래 됐어요. 막. 죄송해요, 권사님들만 잡았어. 남자들은 맞아버릴 것 같아서 내가 잘 못 건드려요. 사람은 매로 돌아서지 않더라고. 사랑한다 생각할 때 돌아서더라고. 매를 들 수 있는 자격은 사랑뿐입니다. 사랑만이 변화를 시켜요.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요, 책망 설교 할 수 있는 사람은 담임 목사뿐입니다. 부목사가 함부로 책망 선교할 수 없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요, 누군가 책망을 한다고 하면 그 가정교회 양육사뿐이라고 생각해요. 양육사 외에 소속돼 있는 자기 가정교회가 아닌데 함부로 어떤 사람을 책망하는 건 그건 나는 교만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양육사는 정말 그 사람을 책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때로는 여러분 절규할 때가 있잖아요. 그 가정을 위해서 절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요, 눈물 쏟는 교회가 됩시다. 말로가 아닙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눈물을 쏟는 교회. 부인이 눈물 쏟는 가정은 남편이 돌아옵니다. 반드시. 부모님이 눈물을 쏟는 집은 자식이 눈물 흘릴 일이 별로 없어집니다. 우리 이 시대에 눈물이 사라져버린 시대인데 억지로라도 눈을 찌르자 이런 것 말고 가슴으로 우는 눈물. 아멘입니까? 친정엄마가 죽었을 때 진짜 딸들이 우는 눈물, 시어머니가 죽었을 때 흐르는 눈물 말고 항상 저런 식이에요.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여인들을 향한 나의 이 분노의 감정이 사라질 수 있기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놈들은 더하지요. 사이놈들은 아예 울지도 않죠. 근데 며느리들은 울라고는 하더라고. 어머니 나는 과연 눈물이 그 진짜 눈물일까? 지금도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진심이라면 어쩔 수가 없고요. 감사하고요. 우리 교회가 정말 가슴으로 울어줄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바울의 목회는 시험을 참는 목회다. 이야, 19절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핍박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선동을 했고 실제 바울을 죽이려고 했네요. 그런데 바울은 이겼죠.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참아서 이겼어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 노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한번 노래하십시다. 겸손히 주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진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목회는 인내입니다. 양육은 인내입니다. 김재열 목사님 만나서 미국에서 교제하고 왔는데 교회 건축을 18년 동안 했다. 와,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축위원장이 3분인가 4분인가 돌아가시고 이쯤 되면 교회 건축 중단하고 목회 내려놓고 끝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서 보시면 18년 동안 왜 하나님이 울게 하시고 왜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보내게 했는지. 안 그래도 미국 사람들, 그 한인들 대단한 자기 잘난 맛에 사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때에 건축했으면요 교회 주인 바뀌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고난의 때, 인내의 때를 지나고 나니까 싹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 긴 세월을 보내버리니까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한두 해야, 뭐 한두 달이야, 뭐 1, 2, 3년 뭐 그 정도야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깊이가 더해 갈수록 진짜만 남고 진짜 껍데기는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검찰 조사를 받고 언론들의 비판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당신의 성품은 원래 성품은 싸우는 성품이 아닌데 주님이 참으라고 하시니까 참았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환난 중에 참으며.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비결 참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 문제 아니거든 김 권사님에게도 참으시고 이 권사님에게도 참으시고 이 가정교회 가서도 참으시고 저 가정교회 가서도 참으시고. 아멘이시죠? 사람에게 참자, 잘 참자, 인내하자, 시험을 이기자, 서운함을 참자, 섭섭함을 참자. 할렐루야. 가장 두려운 게 섭섭함, 서운함. 왜 목사님은 나를 미워하세요? 미워 안 해. 그 섭섭함, 그 서운함을 참아내지 못하면 문제가 되더라고요. 욱하는 마음을 참자. 욱하는 마음. 그때 입술 관리를 잘하자. 참자. 입술을 참자. 어떤 목사님이 뭐 유도가 3단인데 하도 그냥 뭐라고 했으니까 평생 참다가 어느 순간에 한번 그냥 탁 어떤 집사님 불러내가지고 넘겨치기로 날려버렸다 그러더라고요. 넘겨치기로 그 집사님은 넘어뜨렸는데 그날부로 목사님 목회는 끝났다. 아무리 열받는다고 유도가 3단이라고 목사님을, 이 성도를, 집사를 그냥 넘겨치기로, 업어치기로 땅바닥에 패대기를 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참아야 되겠더라고요. 저도 사람들한테 말을 다 해버리면 깊어지지 않더라고요.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이 뭐예요?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마시지 말라고 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계속. 그러니까 내가 그때마다 하는 말이 먹어, 그냥 먹어. 언제까지? 간이 썩을 때까지. 빨리 썩을수록 좋으니까 더 먹어. 계속 교회에서만 먹지 말고 오늘도 끝나고 가서 또 먹어. 계속. 언제까지? 간이 기능을 못할 때까지, 얼굴이 캄캄해질 때까지 계속 먹어버려.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먹냐 안 먹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어떤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고, 왜 술을 먹는 사람은 믿음이 없냐? 왜 술 먹는 사람은 성령 충만이 없냐? 왜 술 먹는 사람은 죄를 지은 거냐? 우리는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오직 성령
충만한, 이거 뭐야?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술을 먹는 사람은 항상 술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술 먹어버린 사람은 절대로 기쁨으로 찬송할 필요가 없습니다. 술을 한 잔 먹으면 그냥 노래가 기쁨으로 터져 나옵니다. 성령에 의해서 부른 노래가 아니라 술 한 잔에 한 잔 술에 취해서 부르는 노래. 담배 피우는 사람 마찬가지.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없지 않냐? 피세요 계속. 언제까지? 폐가 구멍 날 때까지. 그리고 아이가 태어날 때 피자, 이렇게 울고 태어날 때까지 피세요 계속. 애가 응애하고 태어나야 되는데 엄마가 담배를 많이 피워가지고 얘가 피자 하고 태어난대요. 계속 피지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당신이 담배를 핀다 안 핀다에 대해서 내가 집사냐 아니냐, 믿음이 있냐 없냐 말하고 싶진 않지만, 제가 장담컨대 당신이 담배를 끊지 않는 이상 당신은 새벽 기도할 일이 별로 없을 거야. 왜냐? 제가 알려드릴게요. 담배를 피면 근심이 사라져요. 오늘 또 열받으면 담배를 피워보세요. 그래서 정말로 글을 쓰는 사람은요, 담배를 피워야 집중력이 나온대요. 담배를 피는 사람 물어보시면, 담배를 물어야 곡이 써져, 곡이. 오늘 또 졸리신 분들 담배 좀 피세요. 담배를 피우면요, 니코틴이 딱 잡아줘가지고 담배 딱 피우면 딱 잡혀요. 그래서 점심 먹고 빙빙 돌아다니는 사람, 담배를 피워야 소화가 되고, 담배를 피워야 돌아가고, 담배를 피워야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를 당신이 피는 이상 찬송 부를 일은 없을 것이고, 담배를 피는 이상 새벽 기도할 일은 없어. 담배를 피지 않고 참아내려고 할 때 천불이 나고 간이 폭발할 것 같아. 그때 뭐가 나와? 주님이 나오는 거야. 주님이. 술 먹은데 뭐 주님이 필요합니까? 오늘 또 가서 소주 한 병만 먹어보세요. 오후에 이 벌간 테라지 먹으면 아싸라비아 올라옵니다. 우쇼 헛헛헛 막 올라와. 저는 보이차만 먹어도 올라옵니다. 헛헛헛 보고 애들이 아버지가 한 번씩 올라오신다 저렇게. 보이차 먹어보세요. 훅 올라와. 이게 팍 달아봐. 훅. 그때 막 여러분, 저도 차 많이 마셔보니까요, 그때 올라올 때가 차를 계속 먹이잖아요. 고백이 다 나와버려 그냥. 훅 올라와가지고 막 헛. 그러니까 훅 이렇게 올라올 때 그것을 참아내려고 할 때 기도가 필요하고 새벽이 중요한 거지. 담배 피워버렸어. 술 먹어버렸어. 퇴버렸다니까요 이미. 여러분, 제가 설교를 써야 돼. 막힐 때가 많아요. 설교도 막힐 때가. 그때 간단해. 담배 하나만 물면 돼. 그래서 윷놀이 할 때도, 화소를 칠 때도 이러면 딱 이게 보인다고, 길이. 무엇이 안 보일 때, 그때 우리가 인내하고, 그때 그걸 참아낼 때 주여, 설교가 막혔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이 대목 어떻게 넘기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흘러가 성도들이 오후 시간에 졸지 않고 집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제 말을 오해하지 않을까요? 성령님이 탁 깨우쳐 줍니다. 그 설교가 영혼을 살리는 거야. 담배 물고. 그래서 항상 부인하고 한바탕 하고 나서 뭐 합니까? 옥상 올라가서 이 사람은요, 냅둬 절대 자살할 이유는 없어. 담배를 피는 이상 자살 안 돼. 왜? 연기 속에 다 날아가 버렸어. 와인이 포도즙이냐 와인이냐, 그 가나 혼인잔치도 자꾸 포도 주스라 그래. 포도 주스다. 근데 거기 성경 읽어보면 취했다 그러잖아요. 취했다. 그죠? 주스 먹고 취합니까? 사람들이 취한 뒤에 좋은 주스를 가져오는도다.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 만드신 건데 와인 맞는 것 같아.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결국은 세상에 취하지 마라, 술에 취하지 마라. 그리고 더 좋은 것들, 결국 거기서 주실 생명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들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할 말 다 해버리면 어떻게 영혼 살립니까? 많은 분이 저보고 오해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좋으시겠네요. 할 말 다 하고. 설교할 때 목사님 다 말씀해 버리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처럼 비춰주려고 했을 뿐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있잖아요. 남자라는 이유로 묻어두고 지낸 그 세월이 너무 많다. 어떻게 다 말 다 하고 산답니까? 하물며 여러분이시겠습니까? 인내할 때 사람에 관하여 인내를 해야 돼. 야, 사람이 저 사람 진짜 이쯤 되면 감사해야 되지 않나. 근데 오히려 성질만 내고 이쯤 되면 저 사람 좀 행복하다고 말해야 되지 않나. 근데 그 사람은 엉뚱한 소리 하고,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 그러나 말해버리면 그 사람은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참아낼 때, 천불이 날 때 그 천불을 꺼야 되잖아요.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말씀입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저도 누구 안 패고 누구랑 안 싸워서 이 자리까지 왔네요. 15년 동안, 앞으로 15년이 또 잘 살아야 되겠죠. 저도 인내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할 말을 쏟아놓고 사람들에게 주의하겠습니다. 힘이 생길 때 주의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함으로 영혼들을 세워가는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네 번째, 바울의 목회는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 거리낌이 없이 전하고 가르치는 목회였다. 20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바울의 관심은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그는 예배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매일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집이나 공중에서 어디서든지 간에 전했다는 것입니다. 장소와 환경이 중요치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의 강점이 뭐냐? 여러분 인정해 주세요. 제발 아멘 좀 해주세요. 저의 강점이 뭐냐? 뭔가 하나 깨달으면 누군가한테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한테 그 말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열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하다 싶은 것은 그 사람이 받든지 안 받든지 꺼리낌 없이 다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나오고 안 나오고는 그 사람 몫이고요, 기도에 꼭 나오라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방 가보면요, 여자분들이나 또 누구 이렇게 하는 분들이요, 그 주책 없이 막 할 때가 있어요. 나는 그분한테 가가지고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딱 있다가 기도해야 살아, 기도해야. 나는 다 알고 있구만, 이 집만 모르네. 그 말 하고 싶었는데 나는 약간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다음번에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하려고 그랬는데 너 고사님 형님이 충만했나 봐. 기도해야 돼, 기도. 기도하는데 되겠어 이것이? 다 이래. 고사님 왜 말 그렇게 하세요? 내비두세요. 아이고, 넘기지만 속으로는 시원하다, 깨소하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 줄 아세요? 양육사들이 인내한 것도 중요해, 참아준 것도 중요해, 기다려준 것도 중요해. 그러나 진짜 가르쳐야 될 말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실수, 그 사람의 어떤 그 부분들에 관하여서, 그러나 내가 복음에 관하여서는 여러분 그것까지 모른 척하면 안 돼. 내가 우리 교회도 보면 양육사들 보면요, 그것까지 그 사람하고 상담만 하고 그 사람이 이해만 하다가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할 말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세우더라. 끝까지 그냥 차만 마시고 끝까지 인정 맞춰준 사람은 결혼을 못한다 그랬잖아. 다 마지막 한 방을 날려야 된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할 말을 잘 못한다면 큰 목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유익한 것, 복음입니다. 복음에 관해, 주일 성수에 관해, 십일종금에 관해, 새벽기도에 관해 다 양보하시라니까요. 담배 피우는 거 기다려 주시라니까요. 그러나 왜 담배 피면서 교회를 욕하냐 그 말이야. 왜 담배 피면서 예배드리는 사람 욕하냐 그 말이야. 네가 담배 피우는 건 괜찮아, 욕하는 거 욕하지 말란 말이죠.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니라. 분위기 따지고 환경 따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일대로 믿으신 분들, 복음을 전하실 분들은 타이밍과 어떤 그 열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랑 예전에 어려움 만난 성도 가정들을 신방할 때가 이렇게 있고, 뭐 감옥 앞에 또 이렇게 면회 갈 때도 있고 하는데요, 우리는 가서 그냥 영치금이나 넣어주고 매 힘들지 어찌하지 다 이렇게 하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항상 아버지는 잠깐만,
네가 여기 들어와 있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냐? 하나님이 너 예수 믿기를 원한다. 집사님 여기 왜 이렇게 모르겠습니까? 결국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야만은, 이야 저렇게 꼭 하셔야 될까? 그냥 영적이면 10만 원 넣어주면 그냥 감동받고 돌아오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할 말을 정확하게 가르칠 때 거기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과 제가 친하게 지내고 가까워지지만은 잘못된 길로 걸어갔을 때, 복음에 관하여 잘못되었을 때 분명히 가르치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 목사이고 양육사이고 사역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성령의 메인 목회.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목회는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죠.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일을 위해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뭘 이해해 주라는 것이냐면, 나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무당만 신내림 받고 사는 게 아니라 저도 성신을 받고 살아가지고. 그런데 귀신과 성신의 차이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귀신 받은, 그 신내림 받은 무당은요, 절대로 자기 자식한테 신내림 받지 마라 그래. 그래 안 그래요? 귀신의 대물림은 자식한테 흘러가지 않기를 원한다니까. 그리고 그 귀신 신내림 받은 사람도 어때요? 안 받으려고 하고 막 이러는데 어때? 끝내 그 귀신이 그를 붙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성신은 다른 거예요. 성신은 기쁨의 영이어서 그 성령에 충만한 인생은 항상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우리 그 문 형준 집사 약국 오픈식 예배를 드렸는데, 오픈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담임 목사님이, 우리 문 목사님이 뭔 말씀하시냐면, 제가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목사가 안 되고 약사가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끄집어냈어. 목사가 약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결단할 때가 있겠죠. 이 말 한마디를 했어. 그랬더니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마디 하라고 하니까, 반드시 내년이라도 신학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앞에서 그 아들이 아버지가 이상한 얘기 해가지고 개업식에 와서 다 나보고 신학교 가라 그랬잖아요. 나만 말해줬어. 절대 가지 마라 신학교. 축하한다 그랬어. 어떻게 아버지를 이겨먹고 약대를 갔냐? 어떻게 아버지 없는 광산구로 왔냐? 남구에 아버지는 계시는데 광산구에 왔잖아. 축하한다, 축복한다. 여러분, 우리는 억지로 뭔가 막 이렇게 성령에 붙들려 사는 것이 괴로운 것 같지만 그거 아닙니다. 주의 영에 붙들려 사는 인생은 항상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되신 분들은 아들이 장로 되기를 원해요. 권사님 되신 분들은 자기 딸이 권사 되기를 원해요. 근데 무당은 너는 절대로 신내림 받지 마라 그래. 주의 영에 붙들려 사는 것이 복이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술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 것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에 매여서, 성령에 매여서, 교회에 매여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성령의 붙들림 받은 인생이 되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원리를 따라가서 지금까지 부흥 역사를 써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부흥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처럼 부흥의 역사를 써가는 교회가 됩시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물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네 거울 비키는 고운 나무네 사랑하는 나의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걷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난그의 어리냐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나를 속해 천국은 마치 밖에 감추인 모아 땅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곳서 천국은 마치 밖에 감추인 모아 땅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곳서 일하네. 발견한 사람을 기뻐 집에 돌아가 신발도 안 팔고 냉장고 팔아 귀여운 그 반철 사모할 거야. 천국은 마치 밖에 감추인 모아 땅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곳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모아 땅속에 묻지 아무도 모르는 곳서 한 번 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